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예배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맸네. 나 길을 잃고 헤맸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매. 나 길을 잃고 헤매네.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
계속해서 침묵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참여하였사오니 더욱 믿음 주시고 무엇보다도 자녀됨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모습들을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변화할 수 있는 행함의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예배에 감사하여서 예물 드리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몸된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계명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8장입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35절. 1절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욥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기드온이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리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의 올무가 되니라.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음으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가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함께 읽습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드온의 욕망과 몰락. 기드온의 욕망과 몰락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오늘 기드온 사사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 300용사와 함께 미디안 연합군을 대파한 후의 이야기죠. 7장 끝에 기드온과의 전쟁에서 도망친 미디안 군인들을 기드온은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하여서 그들을 추격하라 명령합니다. 이때 에브라임 지파가 오렉과 스압이라는 장수를 죽이고 그 수급을 기드온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비를 겁니다. 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전쟁에 승리하고 보니 이제 와서 전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요. 전쟁에 더 많은 영예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을 벌입니다. 인간의 처절한 못남이 드러나지요. 에브라임 지파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왜 우리를 진작 부르지 않았느냐? 안 부른 게 아닙니다. 자원하여서 군대를 모집하였을 때 모인 자들이 3만이었고 두려운 자 돌아가라고 해서 2만이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 에브라임 지파가 크게 노하며 싸움을 겁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공을 사람이 나누고자 합니다. 기드온이 답변하죠. 2절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행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건 달래는 말인 거, 어르는 거예요. 야, 너희의 끝물 포도가 너희의 작은 것이 우리의 만물 포도, 우리의 큰 것보다 더 귀하지 않냐라고 그들을 위로합니다. 사사라면 응당 이렇게 교만하게 나오는 지파를 향해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정신 나갔냐?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무슨 소리 하느냐라고 호통쳐야 마땅하지요. 근데 기드온은 그들을 달래줍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 아닌 사람의 전쟁으로 벌써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서 벌써 기드온은 자기 정체성이 폭로당한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서 기드온은 언제라도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할 수 있는 인간임을 드러낸 거지요. 이 한마디를 가지고 이렇게 기드온을 평가한다라면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원이 지금 한 일이 어딘데 목숨 걸고 전쟁을 치렀는데 이건 너무 가혹한 평가다. 밑에 내용을 한번 더 봅시다. 기도원은 이제 300용사를 데리고 도망치는 병사들을 추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했던 전쟁은 끝난 거지요. 남은 적들을 섬멸하기 위해 쫓아가는 거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서쪽까지 왔을 때에는 침략이지만 다시 자기 땅으로 요단강으로 도망쳤는데 그 요단강을 건너 동쪽까지 쫓아갑니다. 가다 보니 물자도 떨어지고 300 군사들이 이제 지쳐갑니다. 숫곳에서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추격하고 있으니 우리에게 음식을 좀 다오 요청했는데 거절당합니다. 숫곳은 야복강 근처로 갓 지파가 점령한 곳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우리가 이런 귀한 전쟁을 치르고 있으니 음식을 좀 다오 했는데 거절했죠. 아마 숫곳 사람들이 보기에 여전히 미디안이 더 크다. 도망친 사람이 15,000명이면 300명이 쫓아가면 아직도 50배의 전력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 비아냥거립니다. 아니 세바와 살문나 왕이 너희 손에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마라. 못 돕겠다 말합니다. 이기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떠는 거지요. 미디안이 다시 점령했을 때 이 일을 추궁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못났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사사를 세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지요. 숲곳에서 거절당한 기드온과 용사들은 브누엘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요청을 하지만 브누엘 사람들도 거절합니다. 브누엘은 브니엘과 동일한 지명,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고백했던 그 지역입니다. 갓지파 사람들이지요. 자, 두 지역 동족들이 거절하니 기드온이 한 행동은 내가 돌아올 때 너희를 섬멸할 것이다. 보복을 다짐합니다. 결국 미디안의 두 왕은 생포합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그들을 잡습니다. 여기까지 본다라면, 그냥 교훈적으로 설명한다라면 동족조차 외면하는 이 전쟁에서 기드온과 용사들은 끝까지 헌신하고 충성하여서 이 전쟁에 승리하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세바와 살문나를 쫓는 과정에서 계속 놓치고 고생하고 음식 먹을 것도 없고 쫓아가고 결국은 잡지만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전쟁의 성격을 처음 내가 너를 통해서 전쟁을 이기게 할 거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미디안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고생하지 않는다. 내가 전쟁을 승리하니 너는 그냥 가기만 해 했던 거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변한 거지요. 이 추격전은 결코 하나님이 말했던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고생합니다. 성경이 그 말을 기록했다라는 걸 봐서 지금의 추격은 하나님의 명령도 아니요 하나님 전쟁의 명분도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럼 왜 계속 추격했을까요? 뒤에 내용을 보니 이스라엘 군인들은 전쟁의 영광을 취하려 합니다. 전리품도 탐냅니다. 특별히 기드온은 이 추격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에브라임 지파의 싸움에 다툼에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아니 전쟁 영웅이어야 될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 의해서 완전히 밟힌 거죠. 그 스스로도 자존심이 상했고 그도 전쟁을 통해서 영광을 누리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승리 후에 숫곳과 브누엘 동족들에게 보복을 감행합니다. 16, 17절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곳 사람들을 징벌하고 브누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의 전쟁에
소집된 300명의 군사를 자기의 병사인 것처럼 마음껏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인 사람들은 자기 동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울 때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세웠는데 이제는 그 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칩니다. 물론 스콧과 브누엘이 잘했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전쟁 때 음식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반역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살합니까? 지금 기드온은 자기 공로애가 가득합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 백성이 나를 돕지 않아? 음식을 제공하지 않아? 죽여버릴 거야.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면 얼마든지 자신의 강함과 높음을 위하여서 무서운 보복을 감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기드온의 두 번의 결정적인 모습을 보십시오. 힘있는 에브라임 군대가 와서 항의하자 뱀의 혀 같은 사탕발림으로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제 약한 백성이 지원을 거절하자 뱀의 이빨과 독으로 그들을 물어버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이 아니라 기드온 사사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경은 또한 생포한 미디안 두 왕의 처형 장면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드온은 그 두 왕을 죽이는 정당성을 너는 내 백성을 죽였으니 죽여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 말이 약간 느낌이 이상합니다. 19절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들의 아들들이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자 미디안 두 왕에게 다볼에서 너희가 어떻게 했지? 내 백성을 죽였잖아. 그들은 내 형제들이고 내 어머니와 같은 사람들인데 너희가 죽였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건대 너희가 만약 다볼에서 그들을 죽이지 않았더라면 나도 절대 너희를 죽이지 않을 것이다. 뭔 말이에요? 아니 전쟁 중이고 적군이 침략해서 그 백성을 죽였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여호와께 맹세하건대 너희가 만약 그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도 너희를 지금 죽이지 않겠다라는 과거 이야기를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게 가능합니까? 이거 어불성설이잖아요. 아니 무슨 약속했습니까? 살려주기로 약속했는데 죽인 겁니까? 전쟁 중에 다볼 사람들이 지은 건 안타깝지요. 그런데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그들을 죽이지 않았으면 나도 너희를 절대로 죽이지 않아. 맹세한다. 하나님께 맹세한다.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지만 자기 맘입니다. 그냥 죽이고 싶은 거잖아요. 생사여탈권이 지금 기드온 손에 있는 거예요. 이거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기드온은 벌써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만 먹고 살겠다라고 포도주틀에서 숨어서 밀을 타작하던 자예요. 전쟁의 확신을 위하여서 표징을 구하고 또 구하고 양털을 적게 안에 주변을 적게 안에 했던 자예요. 전쟁에 나가라 하니 전쟁 승리에 확신이 없어서 자기 참모와 몰래 정탐까지 갔다 와서 적군의 이야기를 듣고서야 하나님이 이긴다고 했는데 적군이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고서야 확신에 하여서 전쟁에 나간 자입니다. 근데 이제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의 존재감이 되었어요. 한 번의 전쟁 승리로 벌써 왕이 돼버린 듯합니다. 생포한 두 왕을 죽이는데도 참 우습습니다. 자기 장자를 전쟁터에 데려왔어요. 어린 장자입니다. 여델이라는 자기 장자에게 그 두 왕을 죽이라 합니다. 아니 어린아이에게 적군의 왕을 죽게 하는 것은 이보다 큰 수치가 없는 거지. 또한 자신과 자기 아들을 높이기 위한 정치적 영향력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칼도 뽑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이지요. 21절 후반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는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져가니. 초승달 장식을 왜 거론했을까요? 가나안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은 달을 숭배하는 우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기 목걸이로나 아니면 왕이 타고 있는 낙타에 그 장식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건 전리품과 같습니다. 다른 동족들을 이기는데 그 동족들도 그 달을 숭배하고 있으면 그 왕이 차고 있는 목걸이를 빼앗아 그 달의 형상을 내 거에 붙입니다. 또는 낙타에 그 달의 형상을 걸어놓습니다. 전부 다 전리품. 내가 어떤 왕을 점령했다라는 뜻인 거지요. 기드온이 자기 백성을 학살하고 이제 우상의 그 장식까지 취합니다. 누가 봐도 전형적인 정복자지요. 마음에 들지 않고 돕지 않으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취하여서 왕이 취하는 그 전리품을 자기가 갖습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의 도구라고 했지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탐심과 권력의 욕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그런 기드온을 실제로 백성들이 왕 삼으려 합니다. 22절.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은 선민입니다. 그렇다면 왕은 하나님이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왕 삼으려 합니다. 이들의 왕 요구는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사이니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를 지켜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줄 우리를 위한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을 존경해서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 기드온과 그 후손들을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필요할 때에는 삼키고 쓰면 뱉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또한 폭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허락하는 이유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자기 백성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이 전쟁과 같은 목숨을 건 상황에서 나만이 승리자며 내가 너희의 생명을 주관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함. 이스라엘에게 믿음 주기 위함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전쟁에서 승리하니 자신들을 위한 왕을 요구합니다. 이들의 요구에 대한 기드온의 답변이 아마 여러분의 성경이 열심히 봤다라면 아마 별을 쳐놨을 것입니다. 너무나 신앙적이고 너무 바른 말을 합니다. 이제 사사가 제정신이 돌아온 것 같은 말을 하지요. 23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와, 최고의 믿음의 고백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다음 절입니다. 그의 거절은 겸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님을 바로 다음 절에 그대로 드러나지요. 말로서는 거절하는데 행동은 벌써 왕입니다. 24절 이하.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었더라. 나 왕 안 해. 하나님만 우리 백성의 왕이잖아. 그러나 내가 요청할 게 하나 있거든. 너희가 전리품으로 쟁취한 금 다 주면 안 되겠니? 그리고 혹 초승달 모양의 형상 있는 거 있는 구한 사람 있어? 다 가져와. 자색의복은 그 당시에 염료가 귀하고 자색의복은 특별히 더 귀합니다. 그 자색을 꺼내기 위해서, 보라색을 꺼내기 위해서 소라나 고동의 끝에 그 검은 것들을 조금씩 빼내야 옷 하나를 만드는데 엄청난 소라가 필요하지. 그러니 왕족밖에 못 입는 색입니다. 뭘 요구했다고요? 금 가져와. 왕들이 입는 그 옷감은 다 가져와.
낙타목에 혹시 너희가 취한 장수들의 목에 달 형상이 있었어? 다 가져와 날 주지 않겠니? 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의 왕됨을 요구하는 것까지는 변명은 너무나 바른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잖아. 그런데 왕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영광과 재물은 다 가져오라. 왕의 무거운 의무는 저버리고 왕의 특권만은 누리겠다라는 아주 얄팍하고 교활한 모습입니다. 저도 살아오면서 기도오는 사사를 큰 용사라고 배웠고 귀한 사람이라고 믿음의 용장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비난하는 제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편견을 가지고지 말고 보자 했는데 사사기 전체를 여러 번 보면 볼수록 이건 편견이 아니라 바른 해석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의 인생의 결론부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더욱 처참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여 왕 자리를 겸손하게 내놓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나름 왕이 됩니다. 그가 그 금을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대제사장의 의복,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조끼와 같은 에봇을 만드는데 에봇에는 금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노란색 금과 같은 조끼를 입고 그 앞에 판결 흉패를 붙이잖아요. 대제사장의 의복이지요. 그것을 금으로 만들어서 자기 집에 놓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요. 자기가 대제사장도 아닌데 자기 숭배의 절정을 보여주는 거지요. 그리고 성경은 더욱 큰 고발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한다. 거룩함의 도구가 우상 숭배의 도구로 전락되었다. 흡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든 금송아지 그 사건이 재현되는 것 같습니다. 바알의 단을 없애고 아세라상을 찍어서 그의 이름이 기드온에서 여룹바알로 바뀌었던 그가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어버렸지요. 역사의 아이러니고 인간의 처절한 무가치함을 폭로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는 또한 아내를 많이 두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내의 수는 헤아리지도 못하나 봐요. 그가 낳은 그 수많은 아내들에서 낳은 아들이 70이래요. 그리고 첩도 많이 두었다라고 기록합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왕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왕법을 세웁니다. 누구든 왕이 되거든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거죠. 아내를 많이 갖지 말라. 탐욕의 상징이거든요. 말과 낙타를 많이 두지 말라. 그걸로 정복 욕구가 생기거든요. 전쟁 무기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왕법을 규정할 정도인데 기드온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수많은 아내들을 통하여서 7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딸들까지 헤아린다면 말도 못하겠지. 그 결과 첩의 아들 이름이 하나 거론되니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내 아버지가 왕이라 이름조차 교만합니다. 그로 인해서 기드온 가족은 몰살을 당합니다. 무서운 저주가 시작되지요. 인간은 누구나 타락의 가능성을 너무 크게 안고 있습니다. 그가 신앙적, 영웅적 존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타락한 인간들 성경에 찾으라면 너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사랑받는 존재, 보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들이고 만물을 그들의 손안에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줬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져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합니다. 당대 의인이라 불리던 노아는 그 귀한 사역 후에 술에 취해 쓰러졌고 그 일로 인하여서 자기 후손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따른다라는 다윗은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에서 꼬꾸라집니다. 사람은 그렇게 타락할 가능성이
가득한 존재입니다. 가득하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지 않아요. 그냥 죄를 지을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그것을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제어시키거나 없애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그냥 죄예요. 죄 덩어리인 거지. 사악하고 간사합니다. 신앙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의논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논하면서까지도 자기 욕망을 채우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만물을 창조하신 내 주인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는 순간 그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죄 덩어리인 것입니다. 사사기 결론, 오늘 결론 동일합니다. 사사기는 한결같이 만물의 주인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사들이 주인공일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사사들을 영웅 만들고 사사들의 행적을 가지고 우리도 닮아가자라고 해왔고 저도 그 설교를 정말 많이 들었던 거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사사기도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영원한 사사, 영원한 한 사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방식으로 나오는 것이요. 그래서 28절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기드온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사사 내가 주기로 했잖아. 그를 통해서 구원을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 기드온이 타락할지라도 내 약속, 내 계획은 성취된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기드온을 더욱더 영웅 만드는 거지요. 제가 이런 욕심도 있었어요.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기드온을 얼마나 미화시킬 수 있고 얼마나 아름다운 용사를 만들 수 있는지 설교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무의미하기에 잘못된 걸 가지고 잘못된 것을 쭉 설명할 필요는 없기에 옳은 것을 한번 하자 해서 오늘 설교가 한 번으로 줄은 거지. 제가 만약에 기도원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모든 말씀을 정말 아구가 딱 맞게 완벽한 하나님의 용사 기도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거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구원 계획을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셨고, 인간 사사를 통하여서 너희는 한 사람을 기다려라, 메시아를 기다려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한 사람, 모세에게 약속한 그 한 선지자,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구원받는다. 그 내용이 전반적인 주제인 거지요. 기도는 한 사람의 능력과 헌신과 충성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 승리자이심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그 주제를 떠올리려 하기조차 그것을 마음에 새기려 하지 않습니다. 아, 힘 있는 한 사람이 전쟁을 이기는구나. 왕이 필요하다. 사람이 이끄는 전쟁의 비극.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이룬 일은 학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싸움에서 이기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라 말합니다. 여호와의 전쟁에서 유일한 승리는 하나님뿐이 없음을 확신하라는 거지요. 하나님 외에 아무도 의지할 존재가 없으며 오직 믿음만이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꾸 영웅을 만듭니다. 현대 신앙인들 자꾸 영웅을 만들지요. 각 교회마다 영웅 한 사람쯤은 꼭 있잖아요. 담임 목사. 그래서 내 신앙의 모든 열심과 헌신을 담임 목사에게 투영하여서 그가 우승하면 내 우승이요, 그가 전리품을 취하면 우리가 나눠줄 것처럼 대리 신앙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기보다 교회, 우리 목사를 자랑하는 교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대리신앙인 거죠. 대리만족인 거지요. 그들의 신앙에서도 성결한 믿음이라기보다, 순수한 믿음, 리더를 사랑하는 마음이라기보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나는 못하지만 그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내 연약함을, 나를 천국으로 이끌 거라는, 목사가 아니라 샤머니지요. 절대자와 연결하는 끈처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죠.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큰 용사여 했을 때는 하나님의 믿음의 용사가 되라는 말이었을 텐데, 그는 끝까지 세상의 큰 용사로 남습니다. 세상의 왕이 됩니다. 겉으로는 겸손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만 왕이라고 고백했지만 그는 스스로 왕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탐한 자입니다. 사사의 지혜를 가지고 전쟁에서 탈취한 금고리, 초승달 형상,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는 척 에봇을 만든, 그러니 성경 전체에서 가장 사악한 자의 대명사가 저는 감히 기드온이라 말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이 등장한 건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믿음의 용장은 구원받았다 못 받았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냐 안 되었냐, 세상에서 큰 일을 했냐가 아니라 그 낮은 자가, 그 못난 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가 용사됨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선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때문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철저히 깨달아야 되지요. 우리가 신앙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높아지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기드온이 보여주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함을 가지고 그는 세상 재물과 권력을 탐하는 탐욕자가 됩니다.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의 타락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지 못합니다. 사사는 무너지고 인간 사사는 철저하게 깨지지만, 실패하는 것 같지만 영원한 사사 그리스도는 완성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만 자신의 백성으로 추수할 것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는 척하며 그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탐하다 망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하죠.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으로 망한다. 사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뜻은 아시겠지요. 좋은 일이 온 이후에 많은 마가 낀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신앙적이어서 제가 꺼내봅니다. 신앙인들이 특별히 명심해야 됩니다. 좋은 일,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오늘 기드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자들 중에 마가 끼는 자가 많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망하는 자가 많다. 너희 중에 많이 손생되지 마라. 그들이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세상에서 제일 교만합니다. 아닙니까? 세상은 모르는 거잖아요. 모르는 죄잖아요. 그런데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 중에 왜 이렇게 교만한 자가 많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가진 것처럼 의시되는데 또 욕심도 못 버립니다. 하나님의 용사인 척 하는데 세상에서도 용사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잘난 걸 다 취하라고 하는 거지요.
양비론이에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래서 나는 모두를 인정하니 의식도 높고 잘났고 세상에도 성공하고 신앙으로도 성공하고 교회에서도 존경받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 합니다. 호사다마. 하나 좋은 것 때문에 그걸 자랑하다가 수많은 교만이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우린 연약한 자들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두려워해야 돼요. 잘 나가고 있을 때 겸손해야 돼요. 예수님이 70번씩 7번 용서하겠다는 건 너희에게 명령한 것. 우리가 7번이라도 평생 용서해 봤습니까? 그럼 우리 지옥 갑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올 때는 70번씩 7번이라도 나는 그냥 무제한으로 용서할 거야. 완전수 7, 그거에다가 곱하기 7, 10을 곱해도 나는 용서할 거야. 그냥 끊임없이 용서할 거야. 무조건 나한테 나오는 자는 내가 다 용서하고 용납할 거야를 얘기해 준 것이에요. 그러니 누구라도 올 수 있는 거죠. 창녀도 올 수 있는 거죠. 살인자도 올 수 있는 거죠. 강도도 올 수 있는 거지요. 쿠데타를 일으킨 십자가상에 같이 쿠데타의 전범으로 잡힌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나아갑시다. 죄인으로 나아갑시다. 낮은 자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인생에 맛볼 것입니다. 그때 더 겸손하게 주 아니면 내가 이 한 일은 무익한 종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자가 주인이 시켰으니 예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렵겠지요. 우리의 성정상 다 가지고 싶겠지요. 젊은 우리이기에 더 욕심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우리가 열심히 살다 보면 우리의 욕심이 얼마나 나를 넘어뜨리고 교만하게 하는지를 하나씩 깨달아 하나님밖에 없었군요. 결국 나의 보화는 나의 보물은 믿음뿐이었군요.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주되심 온전히 고백하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군요. 하나님의 이 반복적 수고로움은 오히려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목이 굳고 강팍하기에 동일한 메시지를 계속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용서하옵소서, 낮아지게 하옵소서. 아니 원래 못나고 낮고 처절하게 죄인인 우리 앞에 창조주가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오니 감격, 감사, 찬양만 있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서 결단 찬송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주님의 은혜 주님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만을 의지하는 우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소그룹입니다. 좋은 모임 되시길 바라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